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성차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아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매우 위독해서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 여러분들에게 구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 이 아사왕의 시작은 유다의 선한 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큰 전쟁에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구스 사람 그 세라의 강한 군대를 큰 승리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에서 온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금과 은을 바쳐서 아람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치게 된 금과 이 금과 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곳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곳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이 세상의 곳간으로 마음을 옮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사실 아사 왕이 변하게 된 것은 이 아사 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사 왕 이전에도 이러한 똑같은 사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권력과 힘을 얻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채 그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멸망하는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언약궤 사건이 바로 그러하고 인구조사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어떠한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혹여나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 이 초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첫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많은 금과 은으로 아람 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실제로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눈에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만 같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어떠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눈부심이 사라지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가 까맣게 타버리고 몸에 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사라지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돌아오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정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교훈은 돌아서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잠깐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 역시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그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망각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처럼 지금 아사 왕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온 하나니는 마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아사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사 왕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아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라보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 왕의 말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병이 들게 되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의 진짜 비극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짜 비극은 12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또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은 혹여나 이 아사왕과 같이 이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